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요. 또 확진되신 분들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에게도 또 잘 조심하셔가지고 몸 잘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렇죠. 참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 예배하는 신앙을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선언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교회 설교 스크립트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읽으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주제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땅에 충만한 특별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존재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만약에 제하여 버리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행위의 근본적으로 예배가 전제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모든 신앙은 사상두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토록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점점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예배의 비중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희석되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겠다면 예배를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굉장히 다시 한번 바른 예배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갈 텐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변화가 아닌 이제 변질을 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행해지는 예배를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가 뭐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습득을 하고 배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혹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속해 있으니까 행해지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런 게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잘못된 어떤 관행을 통해서 잘못 또 배우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1980년도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야. 오늘 계시록에도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데 이게 점점 회중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졌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이제는 막 가정에서 이제 너무 드리는 게 익숙하다 싶었기 때문에 뭐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다가 설교 말씀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이탈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다 인간 중심,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공처럼 되어서 이 예배가 굉장히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러분도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어떤 모습들도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다 똑같이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정확하게 옷을 다 입으시고 갖추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경건한 의식이 없으면 이 예배는 너무나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회중의 감각적인 또 만족과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의 평가의 기준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참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좋았어 예배?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예배 별로였어? 말씀 별로였어? 찬양도 별로였어?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이미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 평가 기준이 됐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차원에서 자꾸만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런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과 태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셨을까?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인간의 만족도가 예배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중심의 예배로 변질된 결과 교회 지도자들도 회중들의 만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배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형식과 내용도 회중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게 확 무너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교 같은 것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회중 중심, 사람들의 감정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것. 그래서 어떤 예화 중심, 그러니까 예화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감동만 주기 위해서 예화를 긁어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를 다 끄집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건 감동받았어. 이런 거를 하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냥 예화를, 감동적인 예화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심리학이라든지 경영학 이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유익되다. 세상을 살 때 지혜가 되겠는데 이런 거리들을 제공하는 이제 설교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50년 동안 등장한 많은 찬송곡은 점점 인간적인 가치와 행복을 다루는 내용으로, 즉 감상적인 개인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찬송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노래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찬송은 교리를 담고 있는 것,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교리, 즉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자 점점 교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조라든지 가사로 굉장히 왜곡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CCM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아예 주어 자체가 빠져 있어요. 당신, 너란 말 아니에요. 당신이라든지 그대라든지, 마치 거기에 그냥 유행가 가사같이 변해버려 있는 그런 CCM 가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인용을 해보면요, 윌로우 크릭에 빌 하이베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메가처치입니다. 미국에. 1990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도 이 미국 교회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 중에 벤치마킹 했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처치인데요. 이때 많이 우리 하영종 목사님이 이제 오늘의 교회가 많이 가장 선두에 서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교회가 오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시면 이런 빌 하이벨스 목사님 오늘의 교회 와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예배를 하라. 예배는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아야 하며 교회의 모임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사실 창의력과 감동이 있고 기억이 남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예배라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질 테니 말이다. 영화관에 들어가서 지루한 나머지 몸이 비틀거리는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영화관을 뛰쳐나오고 싶게 만들어서 돈이 아까워한다면 누가 그 영화를 추천하겠는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생각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감동적인 예배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가 위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춤도 좋고 영상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계속 실험적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바란다. 물론 설교와 가르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배가 살아난다면 성도들은 자랑스러울 것이고 반드시 소문으로 이어져서 주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좀 새겨들을 만한 것도 있어요. 막 너무 지루하고 몸을 막 지금 비틀고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좀 새겨들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근간에 깔려있는 이 예배에 대한 철학이 뭐냐. 뭐 예배 잘 드리자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예배의 철학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회 철학에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중 중심으로 가다 보면 말씀도 왜곡되어지고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위주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미가 아니에요. 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지, 세상적인 기쁨,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이래서 기쁨을 준 건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고 이거는 세상적인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자꾸만 선교의 목적으로 쓰는, 선교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 예배에 앉히려고, 물론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불신자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누구의 공간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신자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보를 보더라도 주기도문이 앞에 들어있지 않고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이 앞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주기도문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막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좋아요. 근데 예배까지, 예배의 모든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선교를 어떻게 할지, 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그 시간에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동원하고, 또 거기에서 또 사람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동원, 모금 사역하고, 예배 시간 전체를 다 그렇게 쓰는 것은 아주 틀린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선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항상 예배가 우선이고, 이 예배 때는 누가 주인공이시냐?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남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타락의 깊은 원인을 보시면 그 예배 타락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제가 몇 주간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배의 장면이 오늘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주명이 뭐 하셔요?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장면인데 이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천상에서 이루어질 예배의 모습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성도들, 참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다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천상교회의 천상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다 셀 수가 있잖아요. 뭐 광화문 광장에 뭐 나와 있거나 뭐 우리는 그래도 몇 명인지 다 센단 말이에요. 근데 셀 수 없는 무리, 어마어마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 나와 있는 거죠.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각 나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랭귀지를 쓰는 모든 열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예수 그리스도 양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다 흰색,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건데요. 이 흰 옷이 뭡니까? 바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참되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만 맨 마지막에 천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흰옷은 뭐를 상징하냐면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승리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 가지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이 종려 가지 자체가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열광적으로 온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셀 수 없는 무리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있냐면 천사들이 둘려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설교장이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동심원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바로 바깥 사이클에 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 사이클에 누가 있냐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 사이클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 사이클에 누가 있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들,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게 바로 12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예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큰 소리로 열광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그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위,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중보하시는 모든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로서 그들은 아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족, 어떤 자기의 기쁨,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감동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그냥 압도되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들의 찬양의 가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지금 얼굴에 굉장히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움이 가득하고 지금 영광에 압도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압도되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이 회복되어졌으면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2장 남았어. 참아. 2장 남았으니까. 참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광선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사실 달라요. 완전한 예배예요. 완성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도 마음도 육신도 다 완성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에 압도되어 찬양할 수 있지요. 근데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완성될 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를 사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바로 마지막 때 드리게 될 그 영광을 지금 이 시간 맛보는 리허설 같은 거예요. 뭐 예행 연습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완성될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누리게 될 그 참된 안식을 지금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광과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게 바로 예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광과 안식을 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 영광을 여기서 더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막 예배가 막 흐트러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막 흐트러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예배의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딴 것보다도 이분이 한 정의가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 적절해요. 읽어드릴게요. 예배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정의할 때 성경적인 예배를 정의할 때 우리 예배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영광에 압도되어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신앙의 핵심이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육, 교제, 봉사, 섬김, 전도, 선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 모든 것에 뭐가 돼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배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것들이 이 옆에 주변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육을 왜 우리가 할까요? 왜 양육을 하죠? 왜 말씀을 가르치고 왜 할까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요? 그 사람들이 잘 도움을 받아갖고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그 훈련시키는 게 다 뭐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죠. 왜 하죠? 바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을 예배하잖아요.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게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뭐냐? 다른 것들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양육이 살아나게 되고 섬김과 봉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도 힘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예배가 모든 신앙의 연료 같다 그랬어요. 연료. 예배가 타오르면 다른 것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양육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삶의 영역들도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복음의 기초에 선 그런 신앙생활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생과 회심이 예배의 열쇠입니다. 인간은, 죄인은 본성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와서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가요. 다 자기 중심이죠.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이 죄인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중생과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중생이 뭐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죠. 회심은 뭐예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는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과 중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천성문에 섰을 때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지 같은 사람들, 그 한때 믿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회심하지 않은 채로 종교생활 하다가 그 천성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생과 회심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 예배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회심한 자인가, 중생한 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보시면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을 양상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교회 자체도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도 왜곡되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왔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성장주의에 맞물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운영해 버린다 그러면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상되어진 상태에서 그런 예배가 당연히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간 중심적인 어떤 교회로 가다 보면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아주 힘을 잃어버린 머리를 잘린 삼손처럼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회심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중생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생하고 회심한 성도라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았다라면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런 예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는 우리가 참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이건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컨디션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날 전날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좀 잘 예배를 위해서 맞춰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취침을 좀 일찍 하신다든지, 그리고 전날 뭐 핸드폰이 뭐 이런 가급적이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본문을 토요일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날 시간이 있을 때 그 본문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서자선이라는 집사님이신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그분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세요. 그냥 일반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은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은혜가 안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준비하는 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은 그 전날 묵상하고 그걸 받아 써보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게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설교를 들을 때 필기하고 그 묵상 노트와 설교 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럴 정도로 여러분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설교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설교를 준비한 데서 이게 뭐 아직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거의 일정한 정도로 항상 저는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얼만큼 그것을 들을 자세를 갖추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냥 우리의 입술로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 미리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장로님이 항상 샘플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로님 준비하시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대표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할 방향이 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고,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들은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말씀 듣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교 듣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그때 와서 진짜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좀 준비하시면서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전날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우린 정말 예배 시간에 굉장히 졸게 되어지고 무의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서 오늘 내 기분 별로였어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이 아니라 전날 우리가 준비해서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될 때 모든 신앙의 영역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다른 모든 신앙의 영역들도 또 힘을 받고 또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물대농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